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까지 했죠. 이제 역대상 27페이지입니다. 역대상. 자,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무엇을 다루고 있죠? 사무엘 하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무엘 하.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이 역대상이라면 당연히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도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 약간 연대적인 어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포로기,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였고 또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왜요? 잠깐 이거 뭐 건드셨습니까? 이렇게 됐지? 잠깐. 뭔가가 잠시만요. 이거 뭔가가 예? 냄새 안 나요? 안 나는데요? 무슨 냄새 나나요? 전기도 타는 같은 냄새 안 나요? 안 나는데요? 안 나요? 예. 자, 에스라는 포로기 사람이죠. 그래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 이끌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말기의 사람인데 그런 에스라가 다윗에 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전의 통치 기간으로부터 한참 지나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살아 생전이라든지 다윗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후에 쓰여진 거라면 에스라는 역대상은 한참 후에 다윗의 통치에 대해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포로기에 있던 에스라가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느냐? 자, 역대상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보충편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주석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일깨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잖아요. 어떤 패배 의식에 젖어 있겠죠. 그리고 언제 이 땅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가, 그런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찬란했던 선조의 역사를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의 선조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국가를 다시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역대상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모두가 다윗의 생애와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 어떤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면 역대상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열정,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자, 그것을 역대상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업적, 통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상에는 노아에서부터 다윗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계보를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해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이다.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자세히 기록해 놨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가 다윗의 생애의 전기가 되었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전기가 밧세바의 사건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밧세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숨기거나 왜곡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백성을 어떻게든 용기를 북돋워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국가를 다시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정적인 역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말 찬란한 역사, 정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역사는 의도적으로 피하다는 거죠. 역대상의 교훈을 보면요, 자,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열망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찬양하고자 했던 신앙의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신앙의 열정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루었던 찬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었어요. 자, 역대상은 이처럼 다윗의 신앙의 경건성을 부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 민족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진정한 예배 정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 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교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모델로서 다윗을 언급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왕권을 시인하는 자라는 것을 역대상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러니까 그 삶이 진정으로 영적 예배가 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이룩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 백성들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권을 시인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그 역대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고 그 삶이 영적 예배가 될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역대하 28페이지요.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가 열왕기에 대한 주석이라면 역시 분열 왕국의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분열 왕국 중에서도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어요. 역시 저자는 에스라고요. 역대하의 기록 목적은 남왕국의 역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 중 순종하는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한 명도 없었어요.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 중 순종하는 왕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역사는 순종하는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불순종하는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징계와 심판, 그게 분명히 대립되어져서 보여질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들 치하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악한 왕들 치하에서 영적으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두 가지 역사를 대조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민족이 통합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도 역시 에스라가 포로 중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러니까 포로 중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그 역사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순종하는 왕들 치하에서 얼마나 번영과 축복을 누렸는가, 불순종하는 왕들 치하에서 얼마나 징계를 받았던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의 번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남왕국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4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를 설명하는데 40명의 왕이다.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인데 왜 여기 40명이 될까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40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21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요. 역대상이랑 똑같아요. 열왕기가 솔로몬의 왕위,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와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강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무너진 성전을 솔로몬처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열왕기가 왕의 통치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하는 제사장의 측면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한 종교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통치, 또 그 이후에 20명의 왕들의 통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역대하는 제사장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그 종교 개혁에 중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왕들 치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그 종교 개혁에 중점을 둠으로써 유대 백성이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할 때 성전도 재건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울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 백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역대하의 교훈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이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중에 쓴 거죠. 포로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것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을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불순종하는 죄악된 심성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켜 철저히 자기 고백과 함께 내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였잖아요. 자,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고백과 함께 내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자, 그런 교훈을 역대하가 주고 있습니다. 15번째 에스라.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을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3번 쳐들어왔죠. 3차례 쳐들어와서 마지막 3번째 때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도 불태우고 파괴했고요.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2눈을 빼버리고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70년을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에도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요. 바벨론 제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어느 나라가 등장을 할까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됐잖아요. 여기 안 나오구나. 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오른쪽에 메대와 바사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는 같은 형제 민족이에요. 같은 핏줄인데 서로 이제 갈라져서 위쪽에 메대, 아래쪽에 바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형제이지만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이지만 나눠져 있었던 것처럼 같은 핏줄인데도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 있다가 이 두 민족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 누가 통합을 할까요? 누가 통합을 할까요? 바사 제국 때니까 당연히 바사가 통합을 했겠죠. 자, 메대 족속을 바사가 통합을 해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민족이 통합을 한 다음에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훨씬 큰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최초 포로 귀환은 바벨론 제국 때가 아니라 바벨론을 이 바사 제국이 통합했을 때, 정복했을 때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제국했을 때 이 통합 페르시아 제국의 최초의 왕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정복한 이제 바사 제국의 최초의 왕,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 유대 백성들 이끌고 이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스룹바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4차례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3차례입니다. 아마 이 사진이 제가 나눠드린 교재도 있나요? 아마 예전에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1차가 세스바살, 2차가 스룹바벨인데 이 인물은 동일 인물이에요.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입니다. 스가랴 1장에는 세스바살이라고 나오고 스가랴 3장에는 스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히브리스 이름이고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저자는 에스라고요. 유다 땅으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례에 걸쳐 귀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로 귀환은 첫 번째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가 에스라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이 재건된 상태에서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상으로
회개와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2차 귀환 운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즉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졌고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 주도되었고 성전이 재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적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종교 개혁을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에서 이루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을 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환영을 안 했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의 통원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혈 2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 사마리아 땅 팔레스타인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유대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했어요. 또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지역에 있던 페르시아의 총독들. 근데 새로운 총독이 유다에 오게 되면 또 유다 땅에 대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땅에 있는 총독들도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했고요. 근데 고레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이니까 대놓고 막지는 못하고요.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취한 방법이 뭐였느냐? 이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민족적 통합을 이루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반역을 꾀한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이제 바사 왕국의 거짓 모함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해주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닥사스다로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라로 바뀌었고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은 그 보고를 받더니 성전 재건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지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곧 중지되고 16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한 거죠.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다시 용기를 줘서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또 총독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다시 또 바사 제국에다가 꼰질른 거예요. 저것들이 시키지도 않는 바사 제국에서 금지시킨 성전 재건을 다시 하고 있다. 이때 왕이 또 바뀌었어요. 이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누구셨습니까?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거를. 자,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총리 대시로 삼았던 왕이죠. 그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보고를 받더니 이 사람은 좀 이제 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어느 것이 사실인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 바사 제국의 왕궁의 기록을 쫙 봤더니 제일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이 내린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해도 된다. 다시 허락을 해 준 거죠. 그래서 몇 년 만에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서 몇 년 만에 완공이 됐을까요? 4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몇 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된 거죠? 자, 처음 2년 지난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16년간 중지가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럼 최소 22년, 귀환한 지 22년 만에 이제 최소 성전을 시작하자마자 중지됐다고 하더라도 22년인 거죠. 그래서 22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 이끌고 와서 성전이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게 된 거였어요. 자, 이것이 이제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1차,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에스라의 교훈은요,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매진한 결과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끊임없는 자기 결단과
흔들림 없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6번째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느헤미야고요. 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루었다 그랬죠.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은 후 14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이 성벽 재건 과정과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성벽 재건 작업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했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3차 귀환이 느헤미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때 술 맡은 관원 나오잖아요. 떡 맡은 관원이랑. 그때 고대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고대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의 역할. 그냥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실과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위한 술을 만든 후에 그 최고 술 맡은 관원은 그 술을 가지고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정을 논하는 왕의 책사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책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직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있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고,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왕의 책사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성전은 재건했고 백성들의 영적 부흥은 이루었지만 성읍이 건설되지 않고 성읍을 지켜줄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무너져 있어서 끊임없이 적들이 침입하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왕의 책사라는 고위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맨땅에 헤딩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쉽게 못 갈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리는 호의호식보다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소식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 고통이 자기 고통으로 느껴져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백성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내가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청을 해서 이제 백성들 이끌고 세 번째 귀환하게 됐어요. 당연히 역시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이제 성벽까지 완전히 건설돼 버리면 하나의 어떤 성읍, 어떤 국가가 건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신들의 역량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주변 지역의 사마리아, 에돔, 모압, 암몬, 그 지역에 있던 총독들이 결사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느헤미야 암살단까지 꾸몄어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 느헤미야를 자기 스스로 가졌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 느헤미야를 보시면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가야겠다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도 중에 처음에 그러니까 백성들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낀 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내 육신의 안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려놓고 가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의 결과로 가게 된 거죠. 어디까지 했죠? 느헤미야 암살단 거기까지 했나요? 주변 청독들이 암살단까지 꾸며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침입을 해오고 있죠. 백성들이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요? 한 손에는 공사기구, 한 손에는 무기.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요즘처럼 요즘엔 건설 장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는 삽이나 곡괭이 그 정도밖에 없었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사 도구밖에 없었겠죠. 그거를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성읍의 성벽을 공사한 그 대공사를 며칠 만에 마쳤을까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요즘처럼 좋은 건설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큰 성읍의 성벽을 다 건설하는 데는 52일에는 부족할 텐데 공사 도구도 없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공사 도구도 없이 한 손엔 그냥 공사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를 쓰면서 공사를 했는데도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보면 성읍이 있으면 성읍을 성벽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을 보더라도 예전에 한양에 4대문이 있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지금 남아있는 건 동대문과 남대문만 남아있어요. 예전에 서대문, 북대문도 다 있었고 사방에 그 대문이 있고 그 대문을 다 성벽이 쭉 이어져서 그 한양이라는 도시를 보호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예루살렘도 똑같았습니다. 그 성벽이 없어가지고 계속 침입을 받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성벽 건설 작업을 52일 만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한 후에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와서 성벽부터, 자기들의 성읍부터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부터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도모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을 위한 성벽을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을 먼저 이룬 후에 세상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졌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백성이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을 때 다 선택을 줬어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고 여전히 바벨론 제국, 또 파사 제국의 영토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거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제 살게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건설한 성벽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면 이 주변의 모든 성벽을 다 이제 건설을 한 거예요. 여기 다윗의 옛성,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성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온산쯤 되겠죠. 시온산 위에 다윗의 옛성 이곳에 있었고, 이쪽이 이제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요. 혹시 미문이라든지 이런 말 성경에서 본 기억 나시죠? 그 미문 어귀에서 부활하던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또 병고침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 미문, 성전으로 들어간 미문 각종 문들이 있었고, 이런 모든 성읍을 건설을 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아래쪽에 흰놈 골짜기. 성경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자, 기드론 골짜기는 지금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기드론 골짜기의 모양인데, 자, 성경에서 기드론 골짜기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기드론 언덕을 통해서 도망을 갔고요. 요 기드론 언덕 골짜기 오른쪽이 시온산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또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기드론 골짜기에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다 갖다 놓고 불태웠습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순종하는 왕들은 그 전 왕 때에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제단을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 놓고 불태워 버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있고요, 여러 제사장의 무덤이 있고 여러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부활을 한다고 믿어요. 자기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한다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묻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큰 묘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자기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묻히기를 원해서 많은 큰 이제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실 때 믿는 자들이 이 감람산 근처에서 다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최후의 심판이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묘지를 조성해 놓고 많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유대교도들, 이슬람 교도들 다 서로 원수잖아요. 그렇죠? 서로 원수기 때문에 같이 기드론 골짜기에 묻히면서도 구역을 달리해서 기독교인들이 묻히는 지역, 이슬람 교도들이 묻히는 지역, 그다음에 유대 교도들이 묻히는 지역, 따로 해가지고 큰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거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유대교인들도 부활의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파 계서 그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죠. 근데 바리새인 계열 사람들은 영혼도 있고 부활이 있다고 믿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 쪽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 밑에 흰놈 골짜기도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흰놈 골짜기. 자, 흰놈 골짜기라면 주로 누가 묻힌 곳일까요? 흰놈 골짜기. 백인들 흰놈이니까 백인들 묻힐까요? 자, 흰놈은 지금 모양이 그냥 거의 흔적도 없죠. 지금 이쪽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성경 보시면 흰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가나안의 최고 주신이 바알이었죠. 바알 말고도 또 몰렉 신을 섬겼어요. 자, 몰렉 신 기억나세요? 몰렉 신의 모습은 얼굴은 소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앉아 있느냐? 이게 몰렉 신입니다. 얼굴은 소죠. 몸은 사람이에요. 몰렉 신에 섬기는 주요 제사 의식은 인신 제사예요. 자기의 장남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몰렉 신이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몰렉 신상의 뒤와 요 부분 밑에서 불을 떼웁니다. 그럼 이 신상이 달궈질 거 아니에요? 이 손이 시뻘게 달궈지면 그때 그 손 위에다가 장남 아기를 올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는 신이 몰렉 신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뿐만 아니라 이 몰렉 신도 섬겼어요.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몰렉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가 이 흰놈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바쳤던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악인들이 떨어질 지옥으로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악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옥으로도 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역사에서 순종하는 왕들이 통치할 때 우상의 신상들과 제단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신상과 제단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을 태웠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다 흰놈 골짜기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흰놈 골짜기에 버리고 우상의 제단과 신상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리고요. 그 이후로 이 흰놈 골짜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게 이제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에스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78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는 시간이 좀 걸렸죠. 성전 재건만도 20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78년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2차에서 3차는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차 귀환이 있은 후에 14년 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자, 지금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있었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 있잖아요. 예? 지금 남아있는 성벽. 예. 그 웨스트 워라고 그게 거기 이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나중에 헤롯이 다시 세운 거죠. 무너져가지고 헤롯이 다시 세운 거죠. 예. 그 후에 좀 많은 역사가 있었고 로마의 침공도 있었고요. 다 무너졌을 때 헤롯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에스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출한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오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귀환 중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자, 이때의 왕은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 자, 에스더의 저자는 모르드게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에스더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던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왕후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와스디 왕후죠. 우리 성경에 볼 때 다루었어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왕후를 세워야 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죠? 나라에서 금혼령을 선포하죠. 결혼 금지예요. 왕비를 뽑아야 되니까. 자, 금혼령이 내려지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키우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의 자식뻘 되는, 그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거두어서 키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금혼령이 내려지고 왕후 간택령이 내려지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도 이제 선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로 선택이 되었어요. 자, 이때 바사 왕국의 제2인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사 왕국 2인자 하만,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그러면 자연히 모르드게도 외척이 되는 거죠. 왕실의 일원이 되는 거죠. 자기 사촌 여동생,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왕궁의 경비대장직을 맡게 된 거예요. 왕궁의 경비대장이니까 항상 이제 왕궁 앞에 서 있었겠죠. 근데 이 총리 대신 하만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인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양해를 구했죠. 내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누구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니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만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얼마나 권위의식이 많고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 민족,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한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하면서도 왕의 허락도 받기 전에 자기가 이미 날짜까지 정해버려요.
뭘 던져서 정했습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자기 친구들과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 민족을 죽일 날짜를 정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손보고 후조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들과 유대 민족을 죽일 날짜까지 정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고하죠. 왕의 통치를 받는 한 백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한 백성, 한 민족, 바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용납하면 이 제국의 질서가 서지 않습니다. 이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을 그 민족을 본보기 삼아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워낙 하만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도 안 묻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냥 딱 이제 왕의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이 하만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대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킬 이런 계략을 착착 진행해 나간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당시 총리 대신했던 하만도 페르시아 사람, 바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시면 어느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 보시면 어디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는데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아각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각 성경에 나오는데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각. 사울이 왕이 되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죠. 짐승까지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약한 짐승은 다 죽이고 좋은 짐승은 다 챙겼습니다. 사람도 다 안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어요.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살찐 가축을 안 죽인 거는 자기가 챙기려고 그랬겠죠. 분명히 사람도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았을까요? 죽이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기 업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을 사로잡음으로써 적의 왕을 사로잡음으로써 내가 이 왕을 사로잡았고 이 일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자기 업적으로 이제 과시하기 위한 교만 때문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가증한 족속으로 여겼어요. 그 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다 공부했던 건데 모르는 표정 짓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자,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치료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말렉은 위치로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밑에 에돔 왼쪽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바로 밑이 되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또 그 땅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을 가로질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냥 그 사막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는데 그걸 제일 먼저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최초의 왕이 된 사울에게 앞으로도 아말렉 족속이 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것이니까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니까 사울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한 것인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살려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일반 백성은 다 죽였다고 나와요. 근데 아각 왕은 사로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왕궁에 들어가서는 일단 이 왕을 사로잡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왕족들이 도망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도망간 아각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이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제 아각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왕은 다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뭐라고 부르죠? 다 바로죠. 로마 황제는 다 시저고 또 족장 시대의 블레셋의 왕은 다 아비멜렉이고요. 그러니까 아각은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은 다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각 왕을 아말렉 왕을 사로잡는 과정에서 많은 왕족들이 도망갔을 것이고, 그때 도망갔던 왕족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사 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만이 그 또 후손이 하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바사 제국 사람이 아닌데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능력도 있고 어떤 뛰어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또 잔인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훗날 유대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징계를 안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징계를 후손이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그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유대 민족이 바사 제국 시대에 온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미칠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 백성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가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너가 왕후가 되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대 백성이 다 죽으면 너도 죽게 될 것이고, 설령 너가 살게 된들 유대 백성들이 다 전멸당하고 너 혼자 살아남는들 그 죄값을 어떻게 혼자 감당하려고 하느냐. 너가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도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자기가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왕을 찾아갈 수 없었던 문제. 그렇죠. 그 당시 바사 제국의 법도에 의하면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는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갔는데 왕이 그걸 허용해주면 오케이지만 왕의 부름이 없이 찾아갔는데 왕이 그걸 거부하면 그 왕후는 사형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걱정을 하는 거죠.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오래됐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아갔을 때 왕이 허락을 하면 다행이지만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을 구할 방법이 없어진다.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당시 바사 왕국의 왕은 금규, 요만한 작은 막대기,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은 왕후가 왔을 때 이 금규를 내밀면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안 내밀면 시키지 않는 짓을 했다고 바로 이제 왕후라도 사형을 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 요청을 하죠. 내가 왕에게 가기 전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텐데 당신도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선포해 주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 백성과 함께 기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유대 백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기도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또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하수에르 왕을 찾아갔죠. 근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금규를 내밀었죠. 내밀 정도가 아니라 그 눈에 부르지도 않았던 왕후였지만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곁으로 오거라. 한 잔 따르거라. 수청을 들거라.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의 눈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으신 거죠.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이 살던 왕후였는데도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일단 내가 왕과 총리 하만을 위해서
연애를 베풀 테니까 그 연애만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을 연애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더 우쭐해졌겠죠. 왕을 제외하고 왕 후에 만찬에 초청된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왕을 제외하고는 내가 최고 권력자다. 다시 으쓱한 거예요. 그래서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연회에 참석을 했고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빨리 말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주겠다.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밀고 당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아주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만찬을 베풀 테니 다시 한번 하만과 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번째 연회도 개최할 계획을 세워놓고 하만과 왕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또 신난 거예요. 두 번째 연회에도 나만 초청을 받았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실권자다. 그리고 좋아서 이제 왕궁을 나갔는데 또 왕궁 출입문에서 누구를 만나요? 또 모르드게를 만났잖아요. 또 재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유대 백성들 다 전멸하기 전에 오늘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를 세워놨어요. 나무를 딱 세워놓고 하지만 모르드게도 왕궁의 경비 대장이니까 꽤 높은 직위거든요. 일단 왕의 허락은 받아야 돼요. 당연히 허락받을 것을 믿고 미리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기둥을 세워놓은 다음에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왕궁에 가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왕의 속옷에 가서 왕실의 기록을 계속 밤새 살펴보는 겁니다. 왕실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 암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침실을 담당하는 두 명의 내시가, 최측근이겠죠? 침실을 지키는 두 명의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었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아내어서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그 암살 사건이 미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맞아, 이 일이 있었지. 이때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 상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누구 없느냐 찾아봤더니 누가 왔을까요? 아침 일찍 모르드게를 처형할 허락을 받으려고 하만이 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왕이 이 나라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나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왕의 왕관을 그 사람의 머리에 씌우고 왕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끌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거를 외치게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그 말을 이끌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냥 그런 찬양을 받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내 왕관을 씌우고 내 옷을 입히고 내 말을 태워서 네가 끌고 가라는 거죠. 왜? 하만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잖아요. 너가 나에게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 말을 끌고 온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해라. 그 모르드게는 뭔가 이제 그 하만은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거죠. 어쨌든 왕이 시키니까 이제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탄 모르드게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를 붙잡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됐다. 여자들은 촉이 빠르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 놓은 저 나무에 다른 사람이 매달릴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참 눈치가 빨라요. 자기 남편일지 모르겠지만 왠지 저 나무에 모르드게가 매달릴 것 같지는 않다. 불안한 마음으로 일단 이제 두 번째 연회, 에스더의 두 번째 연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하만이 왕궁에 갔고 두 번째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묻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제는 말해라. 그때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다 사실을 구하죠.
저 하만의 계략 때문에 저도 죽게 됐습니다. 저 하만의 계략 때문에, 거짓된 모략 때문에 내 백성, 유대 백성이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저 백성들이 전멸당함으로써 왕의 권위와 왕의 평판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만이 얘기했던 백성이 유대 백성이고, 있지도 않은 일을 하만이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일을 벌여놓은 것이라는 것을 안 왕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뚜껑이 열려서 좀 화를 식히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하만이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에스더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에스더의 치맛자락 붙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왕이 좀 화를 식히고 돌아왔는데 모양새가 이 하만이 자기 왕후 에스더의 치맛자락 붙잡고 있거든요. 그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이 내 걸? 이 벌건 대낮에 나에게 거짓을 구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내 왕궁에서 나의 왕후를 네가 범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모르드게 저놈을 처형시켜라.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처형을 당했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고, 하만의 모든 재산이 또 다 모르드게에게 넘어갔고요. 총리 대신으로서의 하만의 지위도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빠져나오기 힘든, 살아남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에 대한 감정을 유대인 전체로 확대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에 대해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감으로써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 절대적인 진리와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에스더서의 교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성경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는 왜 그 기적을 못 볼까요? 왜 못 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참고로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 이해가 되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애굽, 여기가 팔레스타인. 이 빨간 라인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였습니다. 빨간 점선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확대한 애굽 땅을 일부 빼앗아서 약간 확대한 땅이었어요. 이 빨간 선이 바벨론 제국인데 바사 제국은 브라운이에요. 기존의 바벨론 영토를 더해서 일부 유럽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 인도 지역까지 바사 제국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큰 제국인데 바벨론 몇 배쯤 될까요? 바사 제국은? 2-3배 이상 되겠죠. 이 큰 제국을 건설했고 이 제국을 건설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해줬던 것이었고요. 또 에스더는 이 대제국의 왕후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출하게 되었던 거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다 이해를 하신 거죠? 다 이해를 하신 거죠? 자, 우리 반장